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지난 주일 설교 본문 또 제목 또 내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난주 설교 제목 본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는 겁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일주일 동안, 주일이 지나고 일주일 동안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일 설교 제목, 본문,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들은 말씀, 주일에 선포돼서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성장하는 신앙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제가 광고를 계속 드리는데 이 설먼 베이스드 그룹 이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이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의 경험을 나누는 그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요약하면 성장하는 신앙은 말씀을 듣고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직접 보고 경험해서 확신하는 개인적인 그 체험의 신앙의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나가는 신앙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시편 23편은 바로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적인 고백을 시로 담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다윗의 고백의 첫 번째 모습은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아는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목자에 관해서 혹은 양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이, 풀이 많은 그 밭으로 인도를 해야 되고요. 또 마실 물을 찾아서
양들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또 때로 이 목자들은 사나운 그 맹수로부터 양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다가 때로 맹수들이 이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사자와 곰하고도 싸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자와 곰하고 싸우고 양을 구해오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온갖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과 함께 합니다. 그게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목자가 어떠한가 하는 것도 잘 알지만 양들이 어떠한가, 양들이 습성이 어떠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양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양 하면 순하다, 평화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양 같은 누구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은요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양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도 세고 아주 제멋대로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방향 감각도 부족하고요. 특별히 양들은 시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다, 만약에 목자가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양은 그저 풀을 찾아서 그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어딘지도 모르고 막 간다 그래요. 그 낭떠러지인지 뭐 어디로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 앞이 멀리 보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풀만 먹으면서 그냥 막 간다고 합니다. 아주 제멋대로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또 이 양은요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넘어지면요 이 발이 짧고 몸이 둔해서 넘어지게 되면 몸이 뒤집혀진대요. 잘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몸이 뒤집혀서 맹수들이 쫓아오거나 그러면 도망을 못 간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넘어지면 반드시 잡아서 일으켜 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 6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는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던,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이,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자가 없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을 피할 수도 없고요, 좋은 풀을 먹을 수도 없고요, 뜯을 수도 없고요, 시원한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연약한 자신을 보고 나서 자신이 양과도 같구나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양과 같은 자신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목자와 같으시구나 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양들을 돌보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지키시는 양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성숙함의 시작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 이 얼마나 위대한 출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신앙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하는 이 고백은 그 앞에서 나는 양입니다. 어리석은 양입니다. 부족한 양입니다. 무능한 양입니다 하는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성숙한 신앙이 여기에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연약함을 아는 데서 우리의 바른 신앙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와도 같으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은 바로 그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들, 또 배우자가 지금 안 계시면 떠올리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당신이 아니면 죽습니다. 이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왜 웃고만 계셔요? 한번 해보세요. 예, 나는 당신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모습은 다윗의 고백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양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 됨으로 인해서 받은 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복이죠. 생명의 토대와 양식을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건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죠. 그럼 우리는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만족함이 있어야 살아가죠. 영적 회복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합당한 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약속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을 지키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험에서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표현이 쓰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가요? 만약에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양이 죽는 곳,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양된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처럼, 목자가 그렇게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제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감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감사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어 주신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신다는 그런 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 이 모든 감사의 내용, 이것은 단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한 감사입니다. 주셔서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나의 부족을 채우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 앞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나의 조건을 충족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이제 소원했던 것들을 응답해서 채워주신 것에 대한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그러므로 감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은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가 아닙니까? 선물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죠. 선물을 받으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칼빈을 비롯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할 때가 언젠가 아마 다윗의 말년일 때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권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번영하게 되었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번영과 이 모든 형통이 다윗 자신의 공로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다윗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 세 번째는, 다윗의 고백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목과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죠.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것에서 오는 감사였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바라던 소원이 만족해 됨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던 것들이 응답으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므로 감사라 그랬습니다. 주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6절은 더 성숙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감사의 고백은 2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그 고백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지금 내가 원하던 내가 필요로 하던 그 필요가 채워지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직 얻지 못했는데 또 다른 소원을 간구하면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구하고 있는 그런 감사도 아닙니다. 지금 이 6절의 고백은 이 복을 허락하신, 모든 복을 허락하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일생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에 진정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가 필요로 하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던 그런 일생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항상 푸른 풀밭을 걸었고 항상 좋은 쉴만한 물가를 걷는 그런 삶이었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고 그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실제 그의 삶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죄가 없는데도 다윗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에 숨어야 했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형제와도 같은 신하들의 배신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아들들이 싸움을 하고 아들들 중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는 아들도 나타나는 반역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저 생각한데 가장 큰 이 땅에서 겪게 되는 큰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는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가족들도 있으실 거고 아는 분도 많을 텐데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들의 그 남겨진 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는데 부모님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식을 그 칼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한 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필요가 충족이 되었고 그의 모든 조건이 구비됐고 완전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조건이 충족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감사입니다. 조건의 충족으로 인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성숙한 감사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의 충족의 감사가 그러므로의 감사였다면 존재로 인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그러한 선물을 넘어서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더 성숙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내 소원이 만족해 되든지 아니든지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내가 받은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기억하십니까? 이 욥이 하루아침에 재앙을 만났습니다. 욥의 아들들이 큰 아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셨다. 성경에 보니까 큰 아들, 맏아들의 집에 그 자녀들이 모여서 먹고 마셨대요. 얼마나 행복한 자녀들입니까? 얼마나 부모님께 기쁨을 자녀들입니까? 그런데 큰 아들의 집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강탈을 하고 그날 그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욥이 가졌던 양과 종들이 그 재산들이 다 몰살이 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욥의 낙타들을 다 죽였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을 다 무너뜨리고 그 집안에 거하던 욥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보면 그 아내까지도 욥을 떠나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리고 그 아내도 떠나는 것을 봅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모든 집과 소유와 자신의 재산과 가축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마다도 다 빼앗겼던 그 자리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믿음, 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든지 하나님이 아니 주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바뀌지 않는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존재로 인한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가 그러므로의 감사였다면 존재로 인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주셔도 감사요, 주시지 않아도 감사입니다. 기뻐도 감사요, 기쁘지 않아도 감사입니다.
슬픔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정도가 되면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정도가 되면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의 조건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이 불굴의 신앙인의 모습,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그러므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의 감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주신 선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 감사의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어떤 처지를 당하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고백자들, 승리자들이 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